예,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들으시는 동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또 말씀을 깨닫고 또 보고 느끼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은 그 초입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세 번째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늘 함께 마가복음을 읽으셨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하고 질문할 때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럴 때 그 축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9장 31절에서도 보면 또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고통을,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신문을 받고 또 그 서기관들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고통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할 적마다 괜히 딴지를 걸기도 하고 또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애써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제자들은 이제 그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픈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죠? 저도 아픈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아픔이 와요. 살다 보니까 어떤 육신적인 어떤 뭔가 실수에서 그런 고통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내게 닥쳐왔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그것을 헤어나가려고 애쓸 뿐이지 나한테 그런 것이 온다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으면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뭐만 봤죠? 예수님께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또 그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로 몰려오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분명하지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쯤 돼서 자기의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할 것을 얘기하는데도 그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저희 집사람하고도 같이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왔는데도 와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 했어? 또 저는 또 보는 거를 볼 때 보는 게 관심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막 얘기하면 색깔 얘기하면은 그랬냐고. 저는 드라마를 같이 봐도 우리 집사람은 어떤 그 탤런트가 입은 어떤 그 옷이라든가 또 헤어스타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 저는 또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저는 또 그 얘기한 그 내용을 얘기하면은 또 그런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보면은요, 똑같이 봐도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듣는 내용이 다 다르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심을 어디다가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부터 지금 어디에 뜻을 두고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이 사역을, 사람 살리는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하나하나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철야해서 기도하시고 선택한 그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보여주시면서 또 따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또 파송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제 예수님이 떠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 반응을 보시면 전혀 다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10장 표준 세번역으로 37절인가요? 예, 35절, 3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 말씀을 좀 열어주십시오. 예,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 이 말씀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은 지금 방금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고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모함에 빠져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죽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그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 안 들렸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얘기 중에 한 부분을 기록했겠죠. 근데 그 얘기는 전혀 귀에 들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귀에 얘기는 들렸지만 한 귀로 울리면서 마음에는 뭐야?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고난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볼 때는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볼 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 이제는 그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임금이 되려고 가시는 거로 이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 사람은 착각은 자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 가시면 온 백성들이 이제 환호하고 예수님이 이제 임금이 될 거니까 내가 이 기회를 잡아서 이 예수님의 한쪽엔 좌우에 우리 서야 되겠다. 누가요? 야고보와 요한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거기에 누가 끼지요? 엄마가 낍니다. 엄마가. 이 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껴서 로비를 하는 것은.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엄마 해가지고 엄마한테 대신 얘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엄마하고 이 아들 둘이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로비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다음 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요청을 받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가 마시는 잔은 뭘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질 건데 너희가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냐? 라고 말했어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말씀.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응?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 만약에 마시는 잔을 실제로 제자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고보가 제일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였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그 구함은 나중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말은 못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열불이 나가지고 화를 냈다고 그랬죠. 왜 화냈어요? 그 자리는 내가 갈 자리인데 생각하니까 화가 냈겠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10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알기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과연 너희가 그 잔을 마실 거다. 근데 여러분 그 동생 요한은 거의 95세 이상을 살았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그 전승을 쭉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죽지 않아서 다시 꺼내가지고 반모섬으로 이렇게 유배를 시켰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집필을 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난 이후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서 다시 이제 이쪽 에베소 교회로 와서 남은 여생을 내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일기 3서 기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전승에 내려오는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은 모든 사도들보다 제일 오래 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했지만 유일하게 사도 요한은 자기의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생명을 다한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 요한이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90이 넘도록
하셨지만 그 끓는 기름에 던져졌을 때 몸이 정상이었겠느냐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몸이 아마 정상이 아닌 상태, 몸이 아마 많이 일그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요한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고생도 많이 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죠.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내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요청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뭘 마시는지도 모르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쨌든 너희가 뭘 구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나중에 이야기를 쭉 풀어가시는데 내가 온 이유, 내가 온 목적은 세상 임금 왕이 되러 온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왔다. 그리고 죽으려고 왔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섬기려고 왔고 죽으려고 왔다. 오늘 이 모습을 보여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죠. 제자들의 마지막 그 끌려가시기 전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리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그런 부탁을 끝까지 섬기는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시면서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나면 이제 그 얻어지는 수익이 있죠. 똑똑할수록 잘날수록 주머니에 경제적인 부여가 쌓입니다. 부여가 쌓여요. 그래서 건강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내 주머니에 경제적인 부가 쌓입니다. 근데 그 부를 내 배를 채우는 데만 쓴다면 소고기를 먹는다고 예를 든다면 몇 인분이나 먹을까요? 저는요, 많이 먹어도 1인분에다가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먹는 분들은 한 10인분 먹는다 그럽시다. 내가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나한테 그거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10인분 이상 먹으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사용하면 100인분, 200인분 이상을 그 이상도 내가 섬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떨 때 내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내 안에 계속 평안이 넘치느냐. 여러분들이 가진 건강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실 때 기본적으로 내가 열심히 버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의 그 시각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배부르고 둥 따숩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그런 목적이라면 그거는 내가 아무리 부를 쌓아놔도 내가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쌓아두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배우는 것은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배움을 가지고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섬기려고 한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주려고 하는 거죠. 주려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나한테 쏟아부어 주셔도 그것이 다른 곳으로 내가 흘러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내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거를 이 하늘나라의 원리를 잘 내가 확실히 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때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기려고 하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나라 안에도 실제로 그런 목적,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사는 그러한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세요.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걸 가지고 열심히 섬겨요.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아프리카나 또 제3국에 있는 나라의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일을 섬기니까 그 섬길 일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칭찬 들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계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내가 섬기러 왔다, 죽으러 왔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사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죠.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등 따서 배부르면 돼. 그렇게 산다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사는 건 딱 한 번인데 이 한 번 사는 인생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코드에 좀 맞추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대로 사셨고 가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또 결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다면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멋지고 좀 더 아름다운 인생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이제 관계 전도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정말 이제 시간이 꼭 나에게 있어서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시고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도 몇 교회가 와서 함께 집회에 오늘 저녁에 이제 참석하게 될 텐데 아마 내일은 어쩔지 모르는데 오늘은 몇 교회가 와서 함께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다른 교회 식구들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식구 너무 적으면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만이라도 다 와서 앉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목표를 또 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